이렇게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었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10분의 1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10분의 1 무슨 뜻일까요? 10분의 1 그냥 보면 이제 10분의 1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 10% 우리가 정도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이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열을 통해서 주신 것 중에 핵심적인 것 하나를 깨닫을 때 이걸 10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걸 11조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열은 이제 어떤 사건이나 정황들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열이라고 하는 사건이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건 핵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그 의미와 본질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이거를 알게 되면 이것을 11조 또는 10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마아세라고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쟁이 벌어졌어요. 승리를 거둬야 할 텐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힘이나 군사력, 병력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응하게 되면 이것을 10분의 1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10계명, 10가지 말씀들, 10말씀이라는 것이죠. 10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가운데 담겨진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를 발견하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발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마치 서약선언문 같은 개념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너희로 이러한 자들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서약서와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10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신약에도 그대로 나오죠. 율법에서 가장 귀한 것,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이렇게 하라. 저 이거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펼쳐주니까 어떤 세상이나 모양 중에서 펼쳐진 모든 것 중에 여기 핵심과 의미와 본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하면 이걸 10개 중에 하나, 10분의 1, 다른 말로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작은 사건이 있어서 저한테 전달이 왔는데 제가 설교 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강민이가 그 설교를 듣고 엄마 귓속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구나 라고 핵심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11조, 10분의 1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11조를 처음에는 10개 중에 하나 정도로 이해했다가 그 다음 단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빼앗았던 물건 중에 10개 중에 추려가 주었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발생된 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그 제사장에게 지금 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반응할 때 이것을 바로 11조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11조를 해야죠.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연습을 해요. 왜? 이건 연습이에요. 그냥 연습.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냥 소위 말하는 2단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단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만 거기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껍데기 상태밖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11조를 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할 때 왜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모양과 화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11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행위를 통해 더 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게 되면 모든 삶의 정황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무슨 재수가 없어서나 저주를 받아서냐? 그냥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냐? 내가 뭐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를 먹고 태어나서냐? 아니면 뭐가 운이 나빠서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연습을 통해 나아가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그 아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양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정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10분의 1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18절과 19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제사장의 역할은 축복하는 자,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복을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했던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복을 달라. 하나님의 것을 그에게도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이 가주신 그것을 나에게 있게 해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과 내용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담겨서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는 그 백성이 되게 해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축복을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으로 받는단 말이죠. 그 아멘으로 받을 때 받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뭐 건강이 있고 이런 것들은 아주 낮은 단계,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걸 기복이라고 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신앙은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저께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봤는데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꾸 알게 되면 그에게 매료되고요, 그에게 빠져들게 되고 사랑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구하시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제사장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라고 지금 반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대적의 손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얻은 것, 지금 상황을
겪게 됐잖아요. 그돌라오멜로부터 시작해서 5명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지금 조카 롯을 잡아서 납치해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왕들을 쳐서 이겼어요. 전쟁에 능한 자, 숫자도 훨씬 더 많은 그 연합적국이었는데 그 적은 선 318명에 불과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더 전쟁에 나가고 병력이 많은 수를 이길 수 있었느냐?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맞아요.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얻은 것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더니 그것을 지금 알아서 고백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모양을 원하신단 말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반응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구별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지금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형제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면 이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여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면 그가 바로 구별된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어둠 속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여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을 받은 자들이고 오늘 10분의 1의 모양이 된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10분의 1이 됐다라고 할 때 이것을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예표로 주시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22절,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지금 전쟁에서 돌아와서 많은 것들 가져왔으니 사람은 보내고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다 네가 가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자가 되겠죠, 그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난 그렇지 않아. 그러려고 간 게 아니다. 물건을 바라고 간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는 물건에 손대지 않겠다. 혹여라도 소돔 왕이 물건을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돈 벌러 갔네. 자기의 유익을 구하러 갔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이렇잖아요. 사례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착한 일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사례라는 개념이 그거죠.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난 반응한 것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기서 유익을 취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마치 내가 한 일처럼 여기게 될까봐 이걸 철저히 거부하게 하신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는 모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11조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 할 때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하는 것, 우리가 현대시대 때 이걸 11조라고 적용을 해서 실제로 교회에서 이걸 행위로 감당을 합니다만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의도가 무엇이, 왜 이런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빛나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로 섰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의도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현장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조금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어.
잘못될 수가 없는 거야. 내 뜻으로 좀 안 된 것 같지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그 모양을 이루게 하실 것이야. 그러므로 이것을 날마다 연습함으로 동의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주의 영광을 맛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과 동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